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의 역할이 있고, 또 각 곳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의 범위 내에서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바로 역할 행동이라고 말해요. 역할 행동. 그런데 이 역할 행동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역할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을 억제하려고 하는 능력이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 행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위기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위기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동안에는 역할 행동으로 나에게 보이지 않았던 이면에 숨겨있는 나의 모습들이 역할 행동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다가 위기를 만나면 이 역할 행동이 무너져 버리고 나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위기 앞에서의 나타난 두 얼굴을 봅니다. 위기 앞에서 나타난 다윗의 본성과 위기 앞에서 나타난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의 본성이에요. 이들은 위기 앞에서 각각 어떤 본성을 드러내고 특별히 다윗은 그 위기 앞에서 본성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윗이 어떠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러나 다윗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요. 3일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라고 말합니다. 3일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 숨게 돼요. 그곳에 들어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가드 왕 아기스가요. 다윗에게 좋다. 그러면 블레셋에 시글락이 가서 살아라. 하고 다윗에게 준 블레셋 땅이 시글락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이 시글락에 3일 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3일 동안 뭐 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로 망명 갔어요? 블레셋으로 망명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처했어요. 어떤 위기냐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요. 같이 전쟁 가자. 근데 상대가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거기 왕이 누구야? 사울이야. 아, 큰일 났거든. 가기는 싫은데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는데 가자 하니까 가야죠. 가서 상황을 보니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 데려갔다가 사울하고 손잡고 우리 목 베면 어떡하냐. 다윗은 안 된다. 돌려보내라. 다행히도 그 블레셋 장군들의 그 이야기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오는 길에 3일 뒤에 돌아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길에 시글락에 보니 시글락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군사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고 모조리 다 불살라지고 젊은 여자, 늙은 여자 할 것 없이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다윗의 아내가 있죠.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군사들의 아내와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살아라라고 준 그 땅을 아말렉이 침공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불살라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다윗과 600명의 군사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력이 쇠할 때까지 울었대요. 기력이 쇠할 때까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여러분,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어본 적 있으세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못 울겠다. 우리 아이들 보면 울다가 잠든 아이들도 있잖아요. 울 기력이 없어서 울 수 없을 만큼의 그 힘든 상황. 울고 싶은데 울 수도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 처해 본 적 있으세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시글락 땅에서 그나마 좀 살아볼까 하고 있는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1년 4개월 정도. 이제 막 장착하고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그때 모든 사람들 다 끌고 가고 집이고 뭐고 다 불살라 버렸으니 다 잃었잖아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에 놓여 있는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 이들에게 두 얼굴이 드러나다는 거예요. 600명, 다윗을 따르던 600명. 자, 6절인데요. 우리 본문에 있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기까지.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나 슬퍼서 뭐래요?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재요. 자녀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위기의 순간이 처하니까요. 그동안 자기를 인도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다윗을 돌로 치재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만 안 했으면, 너가 블레셋 거기에 따라가지만 않았으면, 너가 우리를 끌고 블레셋에만 안 들어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자 다 다윗을 탓하고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 모두가 다 그렇게 다윗에게 원망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순간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600명이 됐거든요. 다윗을 찾아와서 그 원통함과 그 분함과 그 빚짐과 그 원한을 다윗이 다 받아주고 들어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다 이렇다고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이면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쉬울 때는 그렇게 다윗 옆에 붙어 있더니 그 때문에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원통하고 분한 나머지 이제는 죽이겠대요. 이게 인간의 얼굴이라는 거죠. 위기 앞에서 드러난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다고 말해요? 그 뒤에 돌로 치자 하니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한번 읽어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 위기의 순간, 그 다급한 순간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다윗에게 어떤 위기입니까? 다윗은 가족 안 잃었나요? 다윗도 사랑하는 아내 두 아내 잃었잖아요. 다윗도 가족 잃은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또 잃었어요. 뭘 잃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도 잃었어요. 다윗은 홀로 남았어요. 그래도 600명은 함께라도 하죠. 다윗은 진짜 이제 혼자예요. 가족도 없죠. 600명 맞아 나를 죽이겠다고 달라들죠. 누가 있습니까? 이 외로움, 나를 따르던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는 그 외로움. 여러분 집에 시끌벅글 하다가도 손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면 외롭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하룻밤만 더 자라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 한대잖아요. 물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엄청난 외로움에 지금 자기의 삶에 엄청난 큰 위기예요. 이 위기의 순간 다급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다급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차라르라고 하는 원어가 있는데요. 차라르. 이 차라르라고 하는 원어는 묶는 것을 의미해요. 묶는 것, 이렇게 짜매는 것, 째매는 거죠. 빵을 반죽할 때 쓰는 말이었대요. 여러분 빵 반죽할 때 어떻게 반죽하나요? 손가락으로 오물조물 안 하잖아요. 힘을 빡빡 줘가지고 꾹꾹 누르잖아요. 막 비비고 막 두들기고 막 하잖아요. 사방이 조여오는 느낌. 이때 쓰는 말이 차라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우리말로는 다급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뭔가가 나를 짜매고 있고 밀가루를 반죽하듯이 지금 이 600명이 나를 막 반죽한다고 짓누르고 있는 상황. 숨통이 조여오는 그 압박감,
숨 쉴 수 없는 그 공포, 지금 이 다급함, 다윗에게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다윗이 뭐 했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에 힌트를 얻었는데요. 세 번역으로 된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숨통조차 다 끊어버리고 죽을 것 같은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숨을 내몰아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7절부터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나? 이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가 있어요. 우리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첫 번째, 그 다급한 순간 다윗이 했던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급한 순간 기도했대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들을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뭐라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께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하나님 저 갈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일단 가고 나서 하나님 저 갑니다. 따라잡죠. 저 갑니다. 믿습니다. 우리 이러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아니요. 다윗은 먼저 물어봤대요. 하나님 저 갈까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 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그를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라고 라고 물어봐요. 내가.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따라가면 잡을 거다라고 말해요. 내가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너 따라가면 잡을 거야. 지금 다윗이 혼자 있어요.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다윗이 중심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완벽하게 혼자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600명,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윗은 혼자죠.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구나. 그 누군가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구나. 지금 이 순간, 이 다급한 순간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 이게 기도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내 주변의 상황들을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도와줄 사람, 조언해 줄 사람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경청하고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처럼 다윗은요, 이 다급한 위기의 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집중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인데요. 시작.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제 막 6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다가
600명도요, 엄밀히 따지면 가자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저 갑니까 안 갑니까? 가라. 네, 갑니다. 할 때 600명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따라오다가 애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저 못 가겠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피곤해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200명의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지네들이 따라온다 해놓고 이제 못 가겠대. 200명 따라오다가 낙오한 거예요. 낙오자 200명을 두고 부술 시내라고 하는 곳에 두고 다윗이 그 뒤로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누가요? 다윗은 또 쫓아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200명의 불평하고 200명이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았어요. 나를 죽이겠다 했죠. 근데 따라는 왔죠. 근데 또 불평하고 원망하죠. 못 가겠다 하죠.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다윗이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 뭐 때문일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도 쉬고 싶은 상황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님 정말 가는 게 맞습니까? 의심이 될 만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쫓아가면 너가 따라잡을 것이고 이런 거 다 되찾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보인 말씀대로 행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응답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았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응답해 주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으면 이제 다 됐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기도는 응답되어진 것이 내 삶 가운데 행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밤이 될 때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그들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쫓아가다가 어느 한 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기력을 서하고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다윗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음식을 주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윗이 물어요. 너 누구냐? 이 사람이 말하기를 네, 저는 애굽 사람인데요. 사실은 아말렉의 종입니다. 사실 제가요, 얼마 전에 시글락에 가서 우리 군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갈 때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자 물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네. 그러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니?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이 애굽 한 사람을 준 거예요. 아말렉 왕으로부터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자, 이 버림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 병든 자, 병들어서 주인이 버려버린 종,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을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응답대로 행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버린 자도 하나님도 버려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를 하나님도 버려버리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그 사울을 하나님도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 말씀대로 끝까지 쫓아갔더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다윗에게 생각지 못한 애굽 한 사람, 아말렉 종, 병든 자, 버림받은 자, 그 연약한 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을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따라가라, 잡을 거다, 그리고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게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는 곧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 이 왕이 되기 위한 초반전에 봤을 때 다윗은요, 딱 한마디로 정해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인생은 그러나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다윗의 인생이 어땠나요? 왕이 되기 전까지 쫓김을 당해요. 오랫동안 여기저기 방황하며 쫓김을 당해요. 마음 편히 밥 한 술, 마음 편히 잠 한 번 자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그 병든 자 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해 함으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었는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해 주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 여기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송아종은, 우리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송아종은,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위기, 울기력이 없을 만큼 울어도 끝이 나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전을 주세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물어라. 그리고 묻고 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응답대로,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위급할 때 하나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